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내가 이렇게 살면 절대자, 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생각해 볼 때 그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나?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남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많이 쌓아야 적선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인들조차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봉사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입니다. 먼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부자에다가 지금 젊어요. 거기다가 관원이에요. 지위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의 마음 한켠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나? 나에게 영생이 있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나? 이런 질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하는데요. 성경을 잘 몰라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가 죄책감과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잘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걸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뭔가 미진한 뭔가가 있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복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 달려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한 거예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지금 마가복음 10장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바로 직전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이 질문은 그냥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질문을 지금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 우리는 흔히 쓰는 말로 착하다. 우리 애는 착해. 이렇게 하면 그냥 죄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생각인 것이고, 선한 분, 죄가 없으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청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나를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말을 가지고 주님은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지금 풀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이 청년의 말은 옳아요. 그렇지만 그 청년이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으로 알고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했는지는 의문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번 같이 따라서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유대교의 틀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뭘 해야 그 공로 때문에, 그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유대 사회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단 하나라도 내가 뭔가를 어기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주님이 이 사람한테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지만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시죠.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죄와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해요. 선을 쌓으려고 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느냐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계속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라도 죄를 보면 우린 죄인이 되어버린다. 이 문제를 이 청년은 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십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말씀인데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기쳐서 빼앗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10계명 속에는 탐심을 갖지 마라. 그것이 네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떤 것이든
네, 저 갖고 싶어. 내 거 아닌데 갖고 싶어. 이 탐심. 그래서 탐심이 생기니까 가서 뺏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살짝 바꾸셨어요.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우리 다 알고 있는 5에서 10계명까지의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명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는 정말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10계명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풀어주셨잖아요. 마음의 문제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부터 벌써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청년이 깨닫도록 하나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 아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규율 이런 것을 따라서 삽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시키기 전에 자 여기서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 모여라. 여기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이제 출애굽 못 시켜줄 거야. 자 10계명 지킨 사람 나와. 이렇게 가지고 하셨나요? 아니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서 유월절 그 피를 바르게 함으로 구원해 내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 와서 시내산 앞에서 그때 주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그런 속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천국에 간다는 말하고 같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너 율법 알지 않니? 주님이 왜 이 율법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은 그의 생각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답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자는 거죠. 뭐죠? 절망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이제 어떻게 다 지킬 이 사람 다 지켰다고 하는데 왜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마지막 21에서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참 훌륭하죠. 그냥 인간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율법을 아주 진실되게 지키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앙적이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예요. 부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다 절망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 모든 재산 다 팔아야 주님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인가? 절망감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젊은이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너 스스로 확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뭘 지적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재산 많잖아. 너 그거 재물에 대한 욕심 아니야?
또 주님이 직접 얘기는 안 하셨지만 혹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돈 벌리는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좀 사람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까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젊어서 부자가 되기까지의 뭔가를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사람은 이 욕심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잖아요. 욕심은. 행동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르지만 탐심을 갖지 말라.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다른 사람 어떤 종, 남종, 여종 그 10계명의 10번째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내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한 아주 갖고 싶네. 이런 탐심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속에 빼앗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된 거다. 이 말씀을 이 젊은 청년이 듣고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만일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우리 삭개오도 알잖아요. 삭개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 삭개오한테는 주님이 너 절반 드려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원해서 했어요. 삭개오한테 그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한테도 너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이 청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못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표정을 하고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끊어졌지만 뒤에 두 개의 본문이 더 따라오는데 그것을 같이 좀 이해를 해야 좋아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랬어요. 저 사람 부자인데 부자는 영생을 얻기 어려운가? 거기다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도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지금쯤에는 지금 마지막 공생의 기간이니까 생업을 버리고 지금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안심도 되었는데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듯한 얘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리송하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제일 중요한 이 청년에게 해준 말씀은 나를 좇으라는 말씀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나를 좇아라.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좀 자신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나는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쫓았으니까 주여 우리는 그러면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죠? 라고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줄로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이제 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주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다 믿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또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가장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 나는 영생하고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부활하게 될 거야, 몸이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얘기죠.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이 진리를 모르고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고민을 주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복음서에 쭉 나와 있는,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복음의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아주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신앙심이 뛰어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힘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